마태복음 말씀 6장 1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적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의 미혹들,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행한 죄 가운데 특히 사울이 행한 범죄의 내용이 바로 불순종의 죄였고 사술의 죄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불순종이 바로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다. 또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행위,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월권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인 혼란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술의 죄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영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흐리고 행위적 성결과 행위적 죽기 사역.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일을 발라준 이유는 귀신 나가라는 겁니다. 그 안에 붙어있는 귀신. 말도 안 되는 무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기독교가 아니라 죽기의 방법이 나팔을 불어서 죽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일을 발라서 죽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올 때 거룩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순수하게 안 보고 귀신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술적 죄, 그래서 기독교 무당짓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말씀하셨죠. 두아디아 교회가 사랑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칭찬도 받았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칭찬받다가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칭 선지자라는 그런 여인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을 허락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심각함을 알고 말씀에 비춰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시죠. 1차적인 심판이 자녀들을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에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오고 환란이 오고, 큰 환란은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대환란의 모습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 개인적인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 해석만이 아니라 또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환란이라는 것, 또 빌라델피아에 나오는 모든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은 바로 4장 이후로 앞으로 쏟아질 대심판, 일곱 죄인의 일곱 나팔의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앞에 두고 전제 두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전제 두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마지막 시대에 도아디아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큰 환란에 넘어간다는 것은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에 떨어진다는 것은 대환란에서 그럼 회개하냐?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못하면은 마지막 때는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환란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큰 환란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큰 환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왜 그런 죄를 짓는가? 왜 그런 죄를 짓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은 소면에서 월권해요. 뭘 월거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서 겸손하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순종해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를 붙잡아야 되는데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해 보여요. 그 순수함이 바로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영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에 빠지냐면 제가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존재고 영계를 내가 알고 있고 영계를 경험하고 있고 영계를 실천하고 있고 그 영계에 굉장한 걸 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돼서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다, 대단하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굉장하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사 줄게. 내가 너한테 남들이 모르는 비밀 줄게. 내가 영적인 거 줄게. 해봐, 따라해봐. 존경할 거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야. 사람들이 막 그거 굉장하다고 막 신비로워할 거야. 그게 바로 걸리는 죄예요. 교만이지. 사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울이 교만죄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걸 사모하되 그 영적인 사모하는 이유가 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영적이 됩니다. 뭐 이상하고 누가 계시를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요, 성경을 하나도 보는 사람도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 있어요. 그런 분 봤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한 분이 영안이 열린 분이 있는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거 봅니다. 천사도 보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때부터 조심해야죠. 무당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진리대로, 물론 주님께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마귀가 떱니다. 알아요, 마귀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속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은사가 있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하는 사람 치고 오늘날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 운동이 왜 문제가 있는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결국 은사로서 활용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 은사가 소위 말해서 파워가 되고 그 은사가 힘이 되고 그 은사가 무슨 굉장한 도구가 돼요. 그럴 때 그 은사는 자기를 죽이는 은사가 됩니다. 은사는 왜 주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지금 뭐 은사로는 할 시간 아니지만 은사는 간단해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 은사를 숨기고 나타내지 않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섬겨줘야 돼요. 그게 은사의 활용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굉장한 은사가 있다고 드러내는 것은 다 넘어간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소중한 은사가 뭡니까? 가장 큰 은사. 사랑. 주님께서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강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만큼 큰 게 없는 거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 저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은사의 추구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추구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부족하고 모자란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낮아지는 것,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 날마다 자기를 주 앞에서 복종시키는 것. 도와드렸교회에 그런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는 비결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사들을 강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빛으로서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청원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그럼 실천 상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맨 처음에 수직적 관계입니다. 십계명하고 비슷하죠. 수직적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기 원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질문이 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나오면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까? 그건 아멘이네요. 그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지금 이 질문을 던져본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계신가 안 갖고 계신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을 좀 오늘 밤에는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단의 나라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떨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 나라는 어둠의 나라요, 흑암의 나라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많은 하나님 나라가 관한 얘기를 할 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두 가지 테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약간 다릅니다. 임재하기 원합니다.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주제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태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가라사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복음서의 사역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 말고 지상 사역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나타나냐면 40일 동안 나타났죠.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처음과 마지막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지상 중간 사역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 드러났던, 그런 사역 가운데 드러났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살펴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올 것인가? 자, 주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모든 설교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앞에는 율법과 선지자까지는 세례 요한까지인데 그부터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셨죠. 비유를 드는데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를 드는 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설명하시고 비유하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교훈과 설교와 이적과 이 모든 것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복음서에 가까이 왔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 그거 아니다. 올 나라 아니다.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에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면이에요. 성경 한 구절을만 보고서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다. 그건 믿어야 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보셔야 된다. 다 보셔야 돼서 지금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어느 천국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가야 할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또 거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미 팔복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을 팔복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께서 특별히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다음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것은 구약에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쿠트 샤마임, 그래서 하늘 통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통치, 하늘의 통치. 또 마쿠트 야훼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통치.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신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또 하늘에서 다스리신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으로 나옵니다. 이 다스리는 곳.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나라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적 상황에서는 다스리는 곳인데 이 다스리는 곳을 한 대표적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삼으십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셨다. 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자, 이미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담아놓고 있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듣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공동체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나라 그리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상을 심어놓다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다윗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폐위를 당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인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제적인 왕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이런 그 뉘앙스인데요. 항상 그래요. 에서보다 야곱이 축복을 받죠. 차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이 폐위당하고 다윗이 축복을 받아요. 항상 이 장자들이 항상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축복을 받습니다. 탕자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영광을 탕자가 타락하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탕자에게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탕자를 너무나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막 잔치가 나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잔치를 벌인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충성하고 노력했는데 왜 저 탕자는 동생을 저렇게 잔치를 베푸고 나는 뭔가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주냐면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단의 신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단의 신탁 들어보셨나요? 역대상 17장에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영영할 것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12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어요. 그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했어요. 아들. 여기서 이 아들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아들 개념이 들어오면 아들 개념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아들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대권을 이어받는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역대상 17장의 13절 말씀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한 아들의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전에 있던 자는 그러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듯이 그 아들 다윗의 왕가를 있는 그 아들은 빼앗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질 않아요. 왜요? 거기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바로 나단의 신탁. 소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되는데 이 다윗의 왕가를 잇는 다윗의 왕가가 어떤 왕가인가? 영원한 통치의 왕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왕가가 될 것이다. 즉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신 것을 가지고 그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맺은다면 이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언약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역대상 14장에 나오는 이 언약을 통해 나단의 언약을 통해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의 나라가 영영할 것이다. 다윗의 통치가 영영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우주적인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온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등장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이런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말론적인 왕이 올 것이고 바로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 재림할 때 감람산에 발을 딱 내딛는 그때 감람산이 쫙 갈라지고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겠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 되는 그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왕가를 잇는 자손, 왕의 아들, 즉 다윗의 왕가를 잇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자손 할 때는 예수님이 딱 스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다윗의 자손 아무리 소경이지만 아는 거예요. 뭘 합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왕으로 소실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앞으로 올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52장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며 그게 뭘 말하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희년. 그거는 하나님 왕이 오시는 왕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나팔이 불립니다. 그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도 또 노예들도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잊어버렸던 땅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50대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왜 나팔 소리가 납니까? 왜 나팔 부릅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에게 눈이 열리고 포로된 자에게 포로가 풀리고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바로 메시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 가면 저런 놀라운 사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자유가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병이 없어지는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의 왕으로서 또 다윗을 통하여 나단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거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다스릴 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스릴 자가 바로 왕으로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고 회개하라. 왜요? 그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계시다가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을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면 그 왕이 언제 오냐면 앞으로 온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할 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미 저희가 다니엘서 통해 살펴봤지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니엘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아직까지 잔 사단들이 남아서 마지막 자기들의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죠. 융립회를 통해서 마지막 자기들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죠. 잠깐이나마 그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융립회 다 찍어서 다 끌고 가려는 거예요. 마귀의 꿈은 그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악인은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예요. 나만 죽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악인은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종들 만들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담을 그래서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자를 어떻게든지 배가 아파요. 귀신 나갈 때 보십시오. 귀신 나갈 때 보면은 귀신들이 뭐합니까? 그냥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는데 지옥 못 끌고 가고 귀신 나갈 때 배 아파한다고요. 배 아파하는 귀신들. 그들의 전략은요,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마지막 시대 전 세계를 장악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백성들이 휴거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선포하고 왕이 오시면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 선포하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올 거 선포하고 있으니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는 거죠. 못 건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보호하지 못하면요 저희들도 영계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바라가는데. 근데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상속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다스릴 자가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지금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로마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우리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할 때가 메시아가 올 거다. 아마 지금 유대인이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다. 바벨론 포로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귀환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니까 아직 자유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유대인들을 저 통치 앞뒤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통치자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오냐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통치하러 오셨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람들이요, 이 땅에 복음 증거가 다 끝낸다는 이유로 또 예를 들면 아니면 문화관이 완성돼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래서 7산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점령해야 될 영역 7산을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 뭐 이런 꿈들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대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 생각에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돌아야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것에 임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독교 문화관이요, 세계관이요, 그게 무천년주의요, 그게 요즘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역사적인 통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로 안 가고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때가 참 왔는데. 오늘날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주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아멘. 그 정확한 때는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 주님의 시간은 주님의 통치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그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을 오셨습니까? 그들의 기대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은 예언된 시점에 예언된 장소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빛 아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에 맞게 주님께서 정확한 시점인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점에 복음이 증거됐는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시는 시점이 되는데 이 오시는 시점을 우리는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는 마귀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베리칩이 이제 다 뭐 사람들 몸에 다 찍히기 전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데려가십니다. 적그리스도 시대 마귀가 지금 다 장악하는 눈앞에 와 있어요. 저희는요, 이거를 그냥 요 하나만 보고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주님이 사인을 주고 알려주고, 주님이 사인을 주고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통치하러 오신 거에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도대체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적 회복이 일어날 텐데 유대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기만 하고 병자들 고쳐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게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마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 통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시랑에 눕던 것을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요, 안심을 했어요. 아, 메시아가 왔구나.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했던 유대주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된 대로의 행위를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메시지는요, 성경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오시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계획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못 만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서기관들, 헤롯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 율법학자들하고 서기관 불러다가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는데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 사실 사람 지식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지식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 상황이 일으켰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 상황, 요한계시록 상황, 사람 다 알아요. 성경 읽고. 그런데 그런 마지막 때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경.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지도 안 들리는 겁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왕이 탄생한다고 했는데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이론만 알았지 만나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소동만 일어났어요. 소동. 죄인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은요, 왕이 온다면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 괜히 시끄러워요.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 조용히 시킬까? 일반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육류잎에 베리칩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시다가 다 됐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 그 모여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 하자. 아니라고 하자. 괜히 소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휴거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짐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오셨는데 예언에 대해서 오신 이 주님께서 내재적이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개념으로 오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가까웠다는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전제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주일날 저희가 살펴보겠죠. 에베소 말씀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일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분, 왕,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율법을 주시고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 다윗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 나라를.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메시아가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그 인격과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먹지도 않았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청 먹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율법학자들이 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안 먹는구나.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뭐 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기 시작했어요. 먹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또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나라. 율법주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세리나 문둥정자나 소경이나 죄인들이 또 병자들이 함께 일반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이 청결되기 시작했어요. 새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습니까? 아니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이 무슨 사건입니까? 귀신의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단의 세력,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의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한 것,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앞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귀신이 영역에 쫓아나가고 메시아가 통치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전히 다 온 건가? 이미 온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알게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스러운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게 뭐가 주냐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시는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시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시는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건 천국의 열쇠 주겠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으로 내재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개인이 구원받지만 이 구원받는 개인은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 세우지 말고 각자 집에서 성찬하고 각자 집에서 그냥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라고 하죠. 그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미리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종말론적인 한 도구예요. 도구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것이 뭐냐?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성성이 되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성성이 될 때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이 점점 커져가지고 점점 큰 나무가 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확장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게. 주님의 인격과 사역이 미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것은 사탄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대신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런 구속적 사건의 통치가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임하는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현재성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가 갖는 그 현재성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내게 속한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주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나라입니까? 저기에 속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저쪽에 속한 나라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교회 안에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재하고 있어요.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어요.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재성, 하나님 나라는 저 주님 나라에 있는 초월성.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언제 완성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있지만, 현재 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 초월적인 하나님 여기 속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여기 속하지 않은 지금 현재 임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있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 왔습니까? 했어요. 왔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이 세대 가운데 들어왔대요. 이 세대라고 해요. 이 세대인데 앞으로 올 세대, 오는 세대라고 합니다. 오는 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자체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지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시는구나.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감정 때문에 주님 오셔야지 빨리 오셔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응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변론할 수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임재했어요.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으로 계세요. 그 내재된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으로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으로 옵니다. 근데 미래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겨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갔습니까? 아직 못 갔어요. 하나님 나라 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세대가 바로 2세대 가운데 들어왔는데 2세대 가운데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메시지보다는 앞으로 올 메시지가 더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 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4장 25장 14절에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에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성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좀 말씀했죠.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 반드시 주님은 가르신다는 겁니다.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 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날에 또 갈려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으로 들어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 오실 때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간직해야 돼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그 밭에 가라지가 들어왔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라지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곳 안에 가라지가 들어온다는. 근데 가라지를 누가 심었냐? 원수가 심어놔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뽑기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가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불사르기 위하여 묶는다. 가라지는 불사르게 묶습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불사른다는 게 무슨 말이고 환란에 넣는다는 거예요. 환란은 대환란은 불의 환란이에요.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에 넘어간 사람은 가라지에 속한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 따로 모아요. 곡식은. 이 갈라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알곡과 가라지,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넣는데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으로 올 때 분리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가 올 때, 그 인자가 다니엘서 나오는 그 인자, 바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는데 거기서 주님의 보좌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죠. 주님 앞에 가는데 다 예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하나님의 오른쪽 생명수강으로 천국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예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왕의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서 이쪽 우리 편에서 오른쪽이죠. 주님 앞에서는 왼쪽이에요. 벌거벗겨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올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을 줍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올 때예요. 주님이 올 때 양과 염소 갈리고, 알곡과 가라지 갈리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받아들인 자, 못 받아들인 자 갈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초월적으로 있으면서 내재성을 가지고 현재성으로 있지만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하기 때문에 긴급성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느긋느긋하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긴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즉시로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주님 앞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첫 번째 회개하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과거에 세례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거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거와 교회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완성의 시점에서는 정말 회개로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스톤하우스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역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담기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는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어요. 인자에 돌아오시면 그 나라를 종국적인 영광과 권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주님의 높아지심, 역시 하나님의 구성 목적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승리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은 빨리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 나라 임하옵시다. 나라 임하옵시라는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 나라 빨리 오시옵소서예요. 근데 주님 나라 빨리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오심을 외치고 있는데 주님 나라 오지 마시옵소서. 이거는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본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특별한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에 선행하여 인자 자신이 지상에 오심 자체와 사탄의 사역에 대한 그 승리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성,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함께 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러한 사건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 수반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건,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 뭐냐면, 첫째로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린아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개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더 결정적인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원하면 뭐합니까? 요청합니다. 그런 것 같은 마음. 즉, 어린아이가 갖는 열망을 말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열망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대충, 아유, 내가 이 땅에 뭐 예수 믿어줬으니까 천국 가겠지. 대충.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천국을 열망해요. 그게 결정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뭐 사줘. 엄마, 나 이거 원해. 열망하듯이 천국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없이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갈증이 없으면 난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휴가 될 사람은 휴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걸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소망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소망합니까? 왜 열정이 있습니까? 왜 갈증이 있습니까? 천국 들어가려고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휴가 되겠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면 갈망하지 않는데 무슨 휴가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왜 휴가, 나는 왜 휴가 안 됐어? 어떤 날 휴가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따진다고 봅시다. 이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0명의 열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 들어가고 5명의 처녀 남았어요. 5명의 처녀가 나중에 두들깁니다.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나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열망이 없었다. 너는 갈망이 없었다. 너는 기름이 떨어졌다. 갈망이 없으니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31절 35절에 보면 또 갔을 때 2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 무엇과 같은 거 비유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한것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전열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할까 하냐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요. 막 잔치에 피리를 불면은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췄대요. 근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또 애곡, 누가 죽어서 애곡을 하면 같이 울어줬대요. 근데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말씀 선포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 것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냐면 밭에 감친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희생할 수 있냐? 그것은 밭의 부활을 보고 자기의 것을 다 드린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1장 33절 4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 속에 악한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포도를 세우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을 맡겨놨는데 종들을 보니까 종들을 때리고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마저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농부들을 심판하고 포도원 새를 다른 농부에게 줬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4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또 그 아들을 보낼 때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충성되게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맡기셨어요. 교회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 각자서 일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임금이 보냈다.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는데도 안 들어요. 초림 상황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미래적 올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언은요.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마지막 예언. 예언자가 예언했던 예언 당시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예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 상황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언의 이거는 중첩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언이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 연결돼 있습니다. 그 연결된 게 하나로 뚫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처림하실 때 이 상황이 앞으로 올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열처녀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5명, 기름이 준비 안 됐죠. 또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서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초청합니다. 특정한 사람 초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랄까 다 변명됐어요. 다 부당한 변명을 냈어요. 뭐 다 이유가 있다, 뭐가 있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려오는데 잔치를 딱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잔치 사람들 다 앉혀놨는데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났어요. 자, 이거 뭡니까? 바로 예복을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 바로 주님 오신 신랑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 책임 뭡니까? 예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 회개함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혀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오는 그런 종들을 맞이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그날을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인 그런 긴장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은 그냥 오신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오시는데 오시는 주님은 어떤 옷으로 오시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존재 자체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이다. 나로만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나 외에 온 자는 다 도적이요 다 거짓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요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 분명히 우리 시대에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그런 긴박성, 그 긴장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긴박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already 난 옛 개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난 옛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곧 오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래서 그 통치의 법이 뭔가?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법. 초월성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팔복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법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대로 사는 걸 훈련을 해야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법 안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야 할 길은요, 더 엄격하고 더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조명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의 소망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소망하면서 게을르면 안 받아줍니다. 끝까지 이 말씀이 부여잡고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나라 임하소서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오시옵소서, 그 나라 통치를 이루소서. 바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나라를 알리신 주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만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이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그 교회 시대를 끝내시면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가가 있는 통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의 의의 나라, 그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그 자유함과 그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물러가고 악은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주님만이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 산을과 색깔 임하시옵소서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 나라에 다 들림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장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소망 알려주셨습니다. 그 평강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또한 그 나라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나라를 통치를 증거하라고 세우셨는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이 땅에 주님보다는 우리가 이 땅의 통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런 것에 만족을 두고 주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광, 통치의 완성,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또한 애곡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시대,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 주님 참으로 주님 오실 때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질 것이고 아버지 예비된 자와 예비되지 못한 자가 갈려질 것이고 주님 앞에 갈라지는 바로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도래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알곡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날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라 임재와 통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라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나라 통치 나라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아버지 주의 영광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 진리의 생명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주의 나라 소망하면서 반드시 그 나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반드시 그날의 서울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주님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아버지 그날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 생명의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의 나라의 인재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능력성과 주의 나라의 초월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미래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나라.